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늘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라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다니실 때 아주 조심해서 잘 다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신 제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할 때도 상담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을 배웠으면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담자들을 상담한 것을 아직은 초보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슈퍼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상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고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리포트하고 지도를 받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임상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파송의 장면은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임상 경험을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그 12 제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2절부터 보면 4절까지 12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12 제자에 대한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뭐 이렇게 해서 12 제자 이름을 외우게 했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 목록가 해가지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노래를 통해서 이름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일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지파를 12지파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를 예외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에도 12지파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땅의 숫자인 4와 하늘의 숫자인 7이 합해져서
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오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 요즘 우리는 다 이력서를 받고 어떤 회사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나 단체든 사람을 뽑을 때는 이력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스펙을 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게 되는데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뭔가를 맡고 하면 교회는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뽑는다고 하면 건강한 공동체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절 보니까 무엇을 주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가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스펙은 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스펙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 12를 내어 보냈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셔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나아가게 했고 출애굽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일동 지역으로, 포천 지역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명심해야 될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위해서 열려있는 복음인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하는가? 그걸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남미, 동남아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먼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권면하고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올 때마다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구두 주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밥을 퍼 담을 때마다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밥그릇에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주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 건선이 안 좋아서 등을 긁어달라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긋고 등에다가 그렇게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중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해야 된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파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8장 9장에서 주님께서 했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3대 사역을 보통 얘기를 하면 가르치시는 것은 5, 6, 7장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8장 9장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처음에 첫 마디가 사실은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들을 많이 세우고 학교들을 많이 세웠던 중요한 이유는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또는 병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러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복지기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중요한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면서 전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이 중단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장로님을 소개를 해주고 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잠깐 만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청구서가 날려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라. 그냥 뭐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잠깐 그냥 자문을 준 거였는데 변호사 비용 청구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우리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웃을 섬길 때에도 거저 그저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복음 사역자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전대, 즉 돈주머니에 돈을 넣어 다니지 마라. 의복도 여벌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험한 일들을 만나고 대적자들을 만날 때 필요한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마라. 이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빈털터리를 만들고 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우셨을 때에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사명받았다면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가는 곳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가서 신방 갈 때마다 늘 앉아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 가정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그 가정 안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기도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가끔씩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때마다 그 평안이 그를 위해서 빌었던 그 평안과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내가 먼저 평안을 빌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게 어디로 오느냐? 나에게로 온다. 13절 하나 더 보면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자들은 또한 그만큼 그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는 축복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들이 이 사역자들을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함께 섬겼을 때 그들의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성도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가지고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또 열방을 향한 그러한 열정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듯 저희들을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저희들 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에 집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말씀에 주님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